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족은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2배의 몫을 구했습니다. 엘리야를 잇는 장자와 같은 선지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진노와 심판의 사역이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생명과 자비의 사역이 중점이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행한 생명과 구원의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설상가상이라 하는 말이 있지요. 눈이 내리는데 그 위에 서리가 덮였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상가상을 당한 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후보생이요 전도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와 두 아이가 남았는데 게다가 빚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여서 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채주가 와서 빚을 갚지 못하니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종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당하는 괴로움과 절망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특별히 더 힘든 것은 그 선지자의 제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에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랬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 사실 엘리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왜 죽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왜 빚을 져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까?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채권자도 보호를 하시지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장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자녀까지 종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주셨지요. 기업 무르는 자도 주셨고 안식년과 희년도 주셨고 또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하셨고 수혼제도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당시의 시대였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 율법과 말씀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이 형편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또 빚지고 빼앗기고 잡혀가고 핍박당하는 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의인이 당해야 했던 고난이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당해야 했던 의인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정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습니까? 친구에게 가서 애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이럴 때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차라리 야반도주를 해라. 내 운명이니까 새끼들 버리고 너라도 살아라. 너 이렇게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남편 따라서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오면은 인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했다 하는 뜻이지요.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엘리사에게 나아갔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건 영어 성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번역하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성경에 고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듯이 지금 주님의 종이 빚쟁이의 종이 되게 생겼을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씨앗으로 삼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없고 세상은 실패와 좌절을 이야기하고 절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죠. 기름을 부어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다른 그릇 가지고 오라. 다른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야도 비슷한 일을 했었지요.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행했지요. 이것은 사실 자기 백성에게 행한 이적이 아니라 이방 백성에게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일종의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이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릇을 빌리라 하는 이 선지자의 말에 여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했을 때에 다메섹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다메섹 강에 가서 100번을 목욕을 해도 소용이 없지요. 물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인은 믿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함으로 이러한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했습니다. 당시에 기름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였을 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사용했고 몸을 씻은 후에 향품으로도 사용을 하고 죽은 자를 장사하는 데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아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좌절과 절망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은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하셨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기도도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약속도 남아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지만은 그러나 미미하고 적은 것이라도 그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크게 사용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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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늘까지 진짜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짜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